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소간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영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심리들을 축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 예배가 타인의 예배처럼 성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제사 영적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회개 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치 못한 우리 성도들 영향에 반가움을 주시고 모임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히브리서 계속해서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충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려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모든 어려운 시험도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시본에서 11장 1절로 또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막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거룩한 성일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의 자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또 배우려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영광 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온 자들마다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회개 잡아가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성령과 예수의 이름과 주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들을 안과 박을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거저갔다 돌아가는 신령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배워오는 귀한 이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많은 재난과 또 이와 같이 온역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까지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지 못하는 가운데 국가가 교회를 이제 또한 감시하는 이러한 신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누가 제지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이 역병과 언역으로 인해서 공권력이 발동돼서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찬송하거나 예배드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이 우리가 그리워지는 주 앞에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그 시대가 그리워지는 이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들은 점차 이것은 존조의 현상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사오니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 자신의 모든 신앙을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둠의 권세악한 세력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 안에서 또 문제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간증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물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희생해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주어진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은 뭐냐? 믿음이다. 이게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 그래서 사도들도 이 믿음이 있기에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련도 이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또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앞으로 올 장차 내가 올 때에, 재림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때 믿음이 없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또 주님을 배우지 못하는 배도하거나 신앙에 또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믿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반성하면서 진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는 신앙이 되는 믿음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신념이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혼용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 때로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 구별해 내기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내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참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자,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거짓된 믿음이 있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네이버의 지식란을 통해서 한번 신앙을 정의해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정의를 했더라고요. 믿음이란 거,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거기다 답을 주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길을 말한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다 설명을 했더라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한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하면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심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심이 생긴다. 신앙이라는 것, 믿을 신자 우르를 아멘이다 한번 풀이를 해봐도 그 신앙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을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바로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구별해내기 어려운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념이라는 게 신념. 신념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믿을 신자 마음 영자다. 마음. 그 신념은 뭐냐?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다. 정의인 걸 보니까 어떤 사상이나 명제, 연설 등을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진실한 것으로 마음에 승인하고 수용하는 신적인 태도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오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또 나름대로 어떠한 좋은 감화적인 교훈들을 자기가 적절하다, 진실한 것 같다 하면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가진 견해와 합쳐가지고 그 사상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취하여 변하지 않는 것, 이 경우가 바로 신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이고 자기의 독단적인 것일 수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념이라는 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특별히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그게 신념이다. 오늘 믿음에는 이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극과 극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거짓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많은 여러 사건과 인물을 통하여 성경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나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견해가 자기가 훌륭하다고 그것을 긍정할 때, 수용할 때 그걸 밀고 나가고,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신념을 신앙으로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는 뭐냐? 사람의 마음은 만물의 찢기보다 더 더럽고 부패하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속담에도 있듯이 내 마음을,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은 의지하거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갈대같이.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시몬 갈대였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크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진정한 반석이 되었다.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그의 모든 사역을 장식을 하였고, 로마 가톨릭은 그를 최초의 수장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대같이 흔들리는 죽변동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변화무쌍한 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찢기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 손쉽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고린도후서 10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다.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이나 예수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아가는 일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천사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물도 하나님의 십자가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이 길을 통하여,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사탄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지식과 이론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많은 걸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위에 모든 것을 자기가 똥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가 작정하였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영의 생각이 있지만 육신에 속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을 때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로, 우리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 오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쪽발이 있는 짐승,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을, 의와 불의를 하나님이 갈라놓게 하는데, 그 율법은 그것을 갈라놓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우리의 식생법이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나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쪽발 대식임질 정한 동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쪽발은 발바닥이 뭐예요? 굽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쪽으로 갈라져 있다. 항상 구약은 두 개를 갈라놓는 거예요. 거리신상과 에발산, 거리신상과 에발산. 그래서 선과 악을 항상 구별해내는 그런 일이다. 우리도 술에 탄 듯 물에 탄 듯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노선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분별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거짓된 믿음을 알아낼 수 있는 답을 아는 사람이 속게 되겠습니까? 정답을 아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셨을 때 왜 버림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한번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시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이 엄청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다. 불교인들이 여러분도 상상도 프로예요. 불교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주일 또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온전히 우리가 장정하거나 이렇게 성별되게 드리지 못하는데, 불교인들은 아주 목욕제기하고 얼마나 정성껏 그 우상에게, 그래서 뭔가 소원을 성취하려면 3000배 그 돌부처 앞에 3000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3000번씩.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불교인들이 그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뭡니까? 멸망하는 열심이다. 미신, 맹신, 광신이다. 광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눈먼 신앙이요, 미신, 어리석은 신앙, 미친 신앙이요,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이다. 불신앙.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애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 땅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진 방에 발랐다. 중요하다. 우리 신앙이 시작할 때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인도와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인도를 받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얘기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갈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집니다. 뭘 쫓아가는 걸까요? 법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법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지식을 쫓는 것이다. 지식. 출애굽의 예수의 이름과 피, 어린 양의 문설진방의 피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말씀이 자리 잡기까지는 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속에서 이제 말씀이 역사할 때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말씀이 인도되기까지 오늘 그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다 혼자 믿음 생활에 쓴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의 말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이렇게 와도 자기의 소견과 의견과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인도에는 여러분의 유모와 보모와 같은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라고 목자로 세우는 종이라. 과거지간이 알아서 이것저것 다 분석하고 분별하고 장차올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감동을 받은 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딱딱딱딱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탁탁 영감으로 떠오릅니까? 감동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제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이제 여러 가지 변칙적으로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믿음의 선배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이 듣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 데에도 그 7교회의 편지를 주실 때에 누구에게 편지를 줬는가? 교회와 그의 사자 종에게 편지를 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도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로 무장시켜서 그 양떼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마지막 때의 이 일을 누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종들이라 이게 종들. 어떤 사람들은 또 유튜브 주예수 올리려고 그 말에 뭐 비대면 예배,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비대면 예배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인격과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피값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되겠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가정은 더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인도를 해보셨지만 국가도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라가 된다.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여 신부여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그 지역마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에서부터 그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의 역할을 하고 한 지체가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흩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을 한번 다시 조직해서 공급을 받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다시 연합이 돼가지고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들이 모였어요. 그때 주일 지키려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핍박을 카타콤 공동묘지로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날이 올수록 오히려 실수는 자들이 되게 되고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대개 혼자서 옛날에 능력받은 자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전부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우리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도 또 강한 지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뤘다가 그렇잖아요. 또 흩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실 때에 다시 몸이 합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장 3장에 7개의 편지했는데 다 그 종들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는 오늘 말세에 진리의 횃불과 촛대의 재단을 보니까 불의 재단이 있어요. 생수 재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촛대 재단이 있는데 그건 계시록에 촛대 재단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 촛대 재단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촛대 재단. 불의 재단은 뭐예요? 막 능력과 이적이 역사지만 막 뜨겁게 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 불의 재단 결국은 식어지는 그것은 그 불의 재단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 물의 재단은 생수같이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냥 막 기분이 좋고 그냥 막 감동을 받게 하고 그냥 목이 마르지 않아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근데 그것도요 목 맞은 것처럼 은혜 떨어지면 그것도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지 못한다. 그래서 촛대 재단이에요. 불도 좀 있고요. 불이 붙어야 촛대 재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로만 나가는 게 아니다. 거기는 금으로 세워진 곳에 기름을 거기다 부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는 금이 있죠. 기름이 있죠. 빛이 있죠. 불이 있죠. 이 네 가지가 바로 금촛대 재단의 마지막 때에 그 네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촛대 재단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일이다. 자, 어쨌든 이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는 이 믿음을
진짜 이것이 내 마음을, 내가 가진 소원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도 달라는 거고, 물질의 축복도 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의,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조지문 목사님이, 자기 딴에는 보화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선한 뜻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의도 교회에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분이 추종하는 사상은 노버트 슐러라고, 미국의 적극적 사고, 긍정적 믿음, 그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적극적 사고, 긍정적 믿음, 이걸 가지고서 많은 영혼을 살렸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믿음이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도 그렇게 신념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불신자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신념으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 아니에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신념으로.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암시를 걸고 자기 최면을 걸고 날마다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그거를 긍정하고 그냥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의지하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싫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과 그 말씀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 인색한 사람 보고 자꾸 줘라,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 그게 줘라, 그러면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거 안 되잖아. 인색한 사람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 안 돼.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든다. 더 높고 높은 차원의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이 차원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룰 수도 없어요. 원수. 그런데 자그마한 거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고 주의 종이 매번 얘기합니다. 그래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 하나의 구호요, 그 외치는 소리이지 기도하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기도에 모범을 보였고, 초대교회 성도도 모범을 보였고, 우리는 또 간증을 통하여 기도한 사람들의 그 멋진 역사를 많이 듣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도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육체도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도 흑암에 잡혀있고, 우리는 정욕과 그 욕심에, 그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일이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철저하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그 전에 우리 미국에서 레이우드 교회라고 엄청난 교회를 성공시킨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그분이 크게 대박을 친 게 뭐냐? 긍정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게 되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회의 주장은 뭐냐? 절대 그들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부담을 주는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세상에서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을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절대 그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큰 교회가 되니까 사회에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오늘 왜? 가뜩이나 사랑이 식어졌는데, 남녀 사랑도 식어졌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까? 얼마나 참 훌륭한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실수와 공의가 없으면, 다윗이 크게 너무 사랑을 가지다 보니까 남의 여자까지 뺏어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철퇴를 맞은 거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오냐오냐 해가지고 한없이 버릇없이 키워가지고, 그래서 자문서에 자식에게 채찍을 들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잘못됐을 때에 사랑은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랑이라고, 의로운 사랑. 진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지만, 그냥 그래 또 물어봤어요.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다 아유라는 거예요. 교파만다고. 또 몰몬교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몰몬교도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야,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아까 저기 쪽발로 왜 부정한 짐승,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생수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불로 역사하고, 그러나 말씀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우리 악한 자들을 때리는 그러한 또 말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또 칼입니다. 칼. 말씀은 칼이에요. 마귀의 사상이나 초대교회의 그노시스, 영주주의,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상이에요. 인간에게는. 오늘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 요한이 그 영지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거짓된 복음인 줄 알고, 오늘 복술, 사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로밖에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몰몬교 그 내용 엄청난 겁니다. 완전히 모로나의 경전을 덧붙여가지고, 가감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에 덧붙이고 인간의 생각이 첨가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보길 바랍니다. 아브람, 롯하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된
그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갔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늘 룻도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흉내는 냈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늘 룻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이었다. 그러니 나중에는 타락이 돼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민족의 사탄의 집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이룰 때 이삭을 갖다 바쳐라. 가나안 제국의 가나안 땅에 그 악한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인신 제물을 공양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 있는 자식을 양도 아니고 갖다 줄 수 있게 했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분인가를 알아요. 한번 그분에게 한없이 용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지만, 한번 버리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고 지옥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그 불타는 곳에다가 넣어 가지고 뭐 거기서 후회하거나 다시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요, 선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의 분노와, 구약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싹. 아주 그냥 어린 애들까지, 애기까지 전부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물들까 봐. 그렇게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사울왕이, 아담이 가볍게 여겼어. 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울왕 그거 다 죽이고 오라고,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오라고 했어. 아말렉. 그랬더니 우리 인간의 생각, 사울왕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 굿 아이디어입니까? 왜 끌고 왔냐고 사무엘이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 살찐 짐승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뜻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국가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번에도 하나님.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 듣고 세상에 그 법을 쫓아가고 우리가 그 법 쫓을, 그러면 교회를 이 믿음의 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법은 세계 어떤 법보다도 최고의 법이라, 이거 대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양심적으로 국가의 법을 지키게 돼 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일. 예배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 오늘 사라가 그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100세가 다 되고 90세가 됐을 때 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 믿죠. 인간의 생각이 거기 조미료 모양 첨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갈 갖다 붙이죠. 애기 낳았어.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야. 그 내쫓아버린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만드는 거야? 이슬람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성경에는 내쫓으라고 한 사람. 자,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 어떻게 되었어요? 에서는 버림받죠,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시인데도 이제는 더 세밀하게, 더 무섭게 들어갑니다. 말씀하셨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리겠다.
이건 아무 뭐 일방적인 그런 통보입니다. 말라기서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증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라기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듣죠. 장막에서. 어머니 말을 들어. 그 교회의 지도자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야곱이. 네? 그 어머니가요.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근데 에서는 그냥 지 힘으로 한번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그냥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야곱에게 다 축복을 쏟아부었고 저주만 남는 거. 그래가지고 일생이 이빨을 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다. 이게 말씀을 쫓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물타기하고 적당하게 여기서 섞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그건 안 된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부닥쳐올 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에 부닥쳐서 그게 걸림이 돼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돌로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바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떡을 만드는 거예요. 제물이 바사지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하나님이 다 맷돌에다 갈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이 섞일 때에 하나님의 진설떡이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여기 성경에 이제 다음 주에서 보겠지만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주의 종의 말에 걸려 넘어졌다. 그건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그것을 바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다. 응? 우리의 양심을 치거나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양심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의 그 역사가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우리 속에서 갈라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욕망이 그것이 믿음인 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잃어보려고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복이 그는 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옷을 입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건축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도 갖가지 예물로 봉헌하였사오니 저들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선대함을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원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미청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9장입니다. 흑암에 살던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 주 앞에 나와 영광 드린 귀한 성도들이 모이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